성령에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고난을 이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대가족이 앞에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어른 다섯 명 정도 되고 장애를 가진 아마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랑 같이 와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어른들이 자기가 뭐 마시고 뭐 먹는 것보다 그 5명 어른들이 전부 다 이 한 아이에게 관심이 쏠려서 이 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잘 먹고 있나, 또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돌보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도 혹시 인생에, 저런 고단한 인생에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견뎌내고 있으실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길을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prosperous, 날마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고난의 때를 함께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나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익히 들어와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재료이고 도구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겪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누구나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한 박해는 아닐지언정 누구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거. 요즘은 청년들이 직장도 바꾼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앞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그럼 재정적 고난도 있어요. 영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이 의인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괴로웠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나 타지에 계시고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이 좋다고 말씀만 본다고 해서 고난을 완전히 이겨내면서 막 능력이 갖춘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공감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도 제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 가릴까 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주하지 못할까 봐 늘 두렵과 떨림으로 영적인 고민과 고뇌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 예수 믿고 이렇게 다 잃어버린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신앙적 원리를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무엇이냐? 일단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받고 인정받는 유대 최고 랍비 선생의 자리를 버려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선교사로, 무명의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을 쫓겨냈어요. 근데 며칠 걸리는 길을 걸어와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무리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충동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persuade 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헤르메스다, 바나바가 제우스다라고 신으로 추대하더니 갑자기 무엇에 홀렸는지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무리대로 화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자면 제우스, 헤르메스 신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신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신을 잘 모시고 신에게 잘 화내지 않고 잘 달래주면 너의 삶을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신들을 섬겨서 너의 삶이 풍요롭게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무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게 충동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정말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충동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그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행복 다 잊어버리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당신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으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선포했겠죠. 근데 이 무리들은 앞서 아시다시피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기까지 돌로 쳐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4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돌로 쳤는데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죽을 만큼 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돌을 던져서 그를 시외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이는 바울의 놀라운 반응을 보세요. 자, 20절, 21절 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돌에 맞아서 피 흘려 기절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어요. 저는 와이프한테 맨날 몸이 좀 아프면 내일 새벽기도 쉬어야 되나? 자주 물어봐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새벽기도 쉰다고 보내야 되나? 아마 제가 몇 번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만 말고 가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해서 그래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가야지. 그래도 오늘 그 집사님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몸을 너무 사릴 때가 많아요. 정말 사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재미와 믿음의 재미를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몸을 사려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전날에 뇌진탕 걸렸는데 다음 날 일어나서 곧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체력이 좋아서일까요? 정신력이 강해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인내 후에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선수가 훈련 후에 메달을 얻듯이 고난을 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새신자를 격려하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새신자 반에 오면 뭐라고 요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티피컬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조금도 포장하지 않아요. 얼마 믿지 않은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로마서 8장을 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잘 보세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심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너가 고난 받음으로 영광 받는다.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인생에 닥쳐오면 보통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인생의 고난이 와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생의 뺄셈을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빼야 될 것을 빼셔서 하나님의 덧셈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불순물과 거짓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뺄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덧셈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돌에 맞고 쓰러져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도 엄살 피우지 않고 바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언제 시험 받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 시험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러이러한 삶이 펼쳐질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것으로만 잘못 오해할 때 우리는 시험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고난에 넘어진 한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성도가 안타깝게도 가장 자기가 가깝게 믿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전 재산을 다 잃고 나서 이 성도가 그래도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결국 다시 잘 될 거야. 그래도 결국 다 회복될 거야 라고 그 생각을 하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시간제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간간히 먹고 살고 좀처럼 재산이 복구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니던 성경 공부 소그룹도 나가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단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짐이라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의 의미를 결국 원래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 삶에 결국 나쁜 것도 다 다시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30절에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 재산이 회복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단순히 내 삶이 다시 다 회복되고 나아질 거야. 그것은 보장되지 않은 종교가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약속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회복되는 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적인 대안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 무엇을 했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세테오라는 말이에요. 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실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입학만 있지 졸업은 없어요. 졸업은 언제 하냐? 졸업은 여러분 죽으면 하는 거예요. 졸업은 여러분 천국 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3개월, 6개월 잘 받아서 갑자기 영적인 내공이 쌓인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 믿겠죠. 그런데 제자 훈련 정말 제대로 받으면 3개월, 6개월, 1년이고 정말 제대로 받으면 그 1년 제자 훈련 잘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좀 내가 예수님 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이 분명했던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가 제자로 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명령을 분명히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듣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을 여러분 오늘 못 받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매일의 삶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삼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목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인생이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교인을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주님 따라가는 제자를 삼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빛 제자 교회예요. 큰빛 대신 예수님 믿고 평생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내 열심보다 방향이에요. 2명의 알처, 궁수가 활을 쏩니다. 한 명의 궁수는 화살 5개가 있고 한 명의 궁수는 화살 100개가 있어요. 근데 5개 가진 궁수는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활을 쏘기 시작해요. 근데 100개 가진 궁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쏴요. 열정적으로 쏩니다. 그런데 다 허공에다 날려버려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쏜들 화살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해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년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식대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복 내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낭비, 시간 낭비예요. 그럼 평생 주님과 어색하게 살아요. 그런데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겁니다. 오늘 또 예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울의 신앙 목표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 신앙의 목표는 이 신앙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확인됐지만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복음을 위해 나의 인생 전부 걸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니요. 모든 성도가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분명하면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바울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참된 제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이 참된 제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책망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자, 거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매노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누구냐?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니리한 걸 알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이 있고 몸부림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참된 제자가 다른 제자를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제자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바울이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쫓겨냈던 이고니온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14장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복음을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이미 전했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비슷하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환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새신자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해요. 스트렝스닝 할 때요.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 믿고 고난이 있는데 그 마음 지키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라. 그것을 격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격려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등 두들기면서 그냥 잘해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신문 보고 어떤 소셜 클럽도 가면 들을 수 있는 격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encouraging them, encouraging one another.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encouragement를 받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까? encourag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격려할 때.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막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막 복잡한 내 옆에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풀릴 거야. 그럼 그 이후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복잡한 삶, 먼저 당신의 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슈가 코팅하지 않고 격려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완벽주의자라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완벽주의자라서 내가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다고 얘기해야 돼요.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팅 하면 여러분 주선자가 있죠. 주선자. 그러면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중매해주는 중매쟁이를 뭐라 그러죠? 주선자라고 얘기하죠. 중매쟁이의 역할은 뭐냐면 소개팅 해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격려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중매쟁이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100%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99.9% 사랑해요. 0.1%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 내 100%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 대체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쟁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신앙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적 원리는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며 살아가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살아가기. 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격려를 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세요. 주님의 길 걸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각 교회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각 교회에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지금 이미 갈라디아의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한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뭐라고 나와요? 여러 교회들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바울이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믿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그냥 말씀 안에 거하라고 격려만 받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또다시 이끌어줄 수 있는 장로들, 리더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예요. 성경에서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군데군데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교단마다 장로들의 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장로의 자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님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복음이 분명한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고 나와요. 자, 양 무리를 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때리다는 게 아니고 양을 치다라는 말은 양을 feed, 먹이고 양을 protect, 보호하고 양을 lead, 인도하고 양을 love,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세워진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이 성도들을 맡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얼마나 인기 있는 선교사예요. 지금 교회 곳곳에 다 교회를 세우고 지역에, 그리고 열매를 엄청나게 본 대단한 주목받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자만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그런 대단한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교회의 한 지체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생각한 거예요. 넓게는 모든 교회가 자신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마다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통해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시작할지언정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을 통해 행복해야 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함을 느끼는 자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빛과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자기를 계속 비추어야 어둠을 밝힐 수 있죠. 소금이 여러분 음식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요. 자신이 녹아지고 녹아져야 희생하고 헌신될 때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굵은 소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운 소금으로 빨리 녹아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자꾸 굵은 소금으로 안 녹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뜨거운 물에 담그세요. 뜨거운 물에 담가서 빨리 녹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연합하시고 구운 소금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면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배우기에 힘쓰고 그럴 때 성도로서 소금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긍정의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선포하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도 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도 욕하지 마세요. 소금으로 녹아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은 여기 어디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하러 갔던 거기 안디옥이 아니라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홈 스윗 홈이라는 말 아시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금자리가 있어야 돼요. 돌아올 홈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 나를 어떤 로컬 처치, 지역 교회와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렸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120명 누가 카운트했습니까? 숫자 셌죠.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몇 명이 애드됐다고 나와요? 3,000명이 주께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하시니라라고 나와요. 자,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000명을 하나님이 더하셨더라. 카운트했어요.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교회에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반겨주는 공동체가 있고 사랑도 받을 줄 알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죠. 어떤 한 신학자가 그 둘째 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1:1 신드롬 관계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 1:1의 굉장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다시 재결합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잠깐 떨어졌던 영적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님의 품 안에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허락하신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끈질기게 서로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자,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 하나도 보고하지 않아요. 내 여기 머리에 상처난 자국 보라고, 예수님의 자국 보라고, 내가 돌 맞고 방금 왔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불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자꾸 감사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니까 불만하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깝게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고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릴 고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궁극적인 고난은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질문을.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고 묻지 마시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골로새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노화, 아픈 거, 질병을 이겨내는 거,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김병호라는 기독교 저자가 쓴 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만 여기에는 표현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 평안과 환난, 고통과 복, 상처와 회복, 즉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주신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위기에서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얻는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이 큰 능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